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 다시 말해서 자신으로부터 배운 그리스도께 속한 교훈들을 계속해서 힘써 지켜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누군가를 전도했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가기를 우리는 소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도 하고 이런저런 신앙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만약 전도받는 영혼이 신앙과 무관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들도 바울처럼 그 행동에 대한 주의를 줄 것이고 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를 잘 설명해 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전도한 그 영혼도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을 이룬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는 이 모든 말들은 그들이 주 예수님과 연합된 한 몸을 이룬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 몸 된 한 지체됨을 계속적으로 지켜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것은 어떤 다른 지식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교훈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내하기 위해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특별히 예배 안에서 잘못을 범한 두 번째 상황에 대한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의 만찬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의 만찬을 어떻게 지켰기에 바울은 그들이 지킨 주의 만찬에 대해 질책을 가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안내하는 주의 만찬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념하며 지키게 되는 이 주의 만찬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방향으로 준비하고 드려짐을 통해 새 언약의 중보이며 성취가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향하는 그런 주의 만찬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주의 만찬의 문제를 언급하기 위해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아멘. 정말로 가슴 아픈 말로 시작합니다. 교회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히려 그 모임이 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의 모임은 유익이 되지 못했고 도리어 해가 되었을까요? 다음 말씀이 18절에서 그 이유를 소개하는데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의 모임은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이 그들에게 안내한 그 교회에 대한 지식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교회에 대한 일관된 견해를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했을까요? 바로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한 몸 된 지체들이 서로를 외면하고 밀어내는 모습이 바로 분쟁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라면 분쟁이라고 하는 것,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분열은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들기에 바울은 이 문제를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룬 한 몸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 분열을 야기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를 우리가 덮어줘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시작이 하나로 연합을 이룬 공동체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연합된 공동체를 우리가 힘써 지켜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 분열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읽으면 모순된 개념으로 읽힐 수 있는
말씀이기에 우리는 조금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분열은 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에 합당한 자들을 드러내신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주의 만찬 지킴에 대한 말을 시작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아멘. 바울은 그들 안에 일어난 분열, 분쟁, 그것이 함께 모였지만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주의 만찬은 주님께 속한 식사입니다. 주께서 친히 세우셨고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 백성이 된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는 그 식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은 그런 식사이기에 이 식사는 절대 분열된 가운데서 서로가 함께하지 않는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없는 식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발생되었냐면 분명 주일로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기에 모였고 그 예배 속에서 주의 만찬이 지켜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모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 모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과만 그렇게 식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귀족은 귀족끼리, 노예는 노예끼리, 먼저 온 사람들은 먼저 온 사람들끼리 그렇게 먼저 식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늦게 온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늦게 온 사람은 이제 먹을 그런 식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만찬을 위해 모였고 하지만 그곳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만찬을 가진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누군가는 배부르고 취하는데 반해 누군가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주의 만찬을 가르칠 때 절대 이와 같은 원리로 가르치진 않았을 것입니다. 함께 예배로 모인 주의 백성들이 다 같이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그런 식사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 만찬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의 만찬을 즐기는 것으로 그렇게 변질된 것입니다. 그 상황을 전해들은 바울은 그들을 향해 강한 분노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식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이 말씀을 향하는 대상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부자들을 향한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분명 먹고 마실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난한 성도들을 기다려주지 않았고 그들을 배려하지 않은 채 이 식사를 마음대로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취했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부끄러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자들은 주의 만찬 때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당시 사회 관습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신분제 사회로서 그들이 가진 신분 그리고 재산, 출생 배경에 따라서 식사 자리와 음식의 질이 달라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적 관습을 그들은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그 사회적 관습에 따른 행동을 그들은 취했던 것입니다. 부자들은 먼저 식사를 했으며 낮은 신분의 사람들과 함께 앉기를, 함께 식사하기를 꺼려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친 주의 만찬은 그런 사회적 관습이 반영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행동을 보인 부자들을 향해 이렇게 엄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는 어떤 차별도 차등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된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며 존중하며 위해야 하는 존재이지 어떤 특권의식을 내세워서 군림하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역할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은사의 다양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어떤 차이도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그런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특별히 부자들은 그들이 가진 특권 의식을 포기해야 했는데, 내려놔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함께 모이긴 했지만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개개인이 나의 입지를 생각하는 대신에 서로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을 가지길 소원합니다. 어떻게든 서로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자존심도 좀 내려놓고 욕심도 고집도 좀 덮어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함께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기꺼이 그 서로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함께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만찬에 대한 개념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23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아멘. 바울은 자신이 가르쳐준 이 주의 만찬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전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앞서 바울이 그들을 칭찬했던 이유가 되는, 그들이 지켰던 전통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었고,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이 주의 만찬 역시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지켜져야 하기에 바울은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 전통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주의 만찬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셨고 축사하시며 떼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그리고 식후에 잔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셨는데요, 이 잔은 내 피로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주의 만찬의 중심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소개합니다. 주의 만찬의 중심은 너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몸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이 만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덧붙이는데 25절 말씀을 보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안내하신 주의 만찬은 단지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며 추억하는 그런 식사가 아닙니다. 주의 만찬은 주께서 친히 세우신 은혜의 방편으로 성령께서는 계속적으로 이 주의 만찬을 통하여 믿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확증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서 믿음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부여되는 그런 시간인 것을 안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기억하는 가운데 주의 만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 예수께서 내 영혼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을 통해 새 언약의 성취로 우리 영혼을 안내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희생적 식사, 그 베품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의 만찬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상기시키는 식사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 위에 세워졌는지를 정확히 밝혀주는 그런 식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비슷한 취향의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모인 그런 친목 단체는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고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을 이루게 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에서 형제를 차별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영혼을 존중하지 않고 예의를 표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부정하는 행동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무너뜨리신 그 담을 우리가 다시 이제 세우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몸 되게 하신 그 지체를 우리가 다시 잘라놓게 되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의 만찬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엄숙함을 지켜야 되는 것은 그런 주의 만찬이 가져다주는 예식의 분위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말하면서 십자가 반대되는 그런 방식으로 형제를 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린 정말로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입술로는 은혜를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사람들을 나누는 그런 행동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나는 누군가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설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시선들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엄히 경고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여기서 합당하지 않게라는 말은 우리가 완전히 깨끗하고 완전해야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전혀 없는 사람만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면 이 땅의 어느 누구도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합당하지 않게라는 이것은 바로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멸시하는 가운데,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분별하지 못한 채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자기를 살피라 라는 이 말은 단지 내 안의 죄 목록, 내가 지은 죄만을 떠올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주의 만찬 앞에 우리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을 살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맥락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자기를 살핀다는 의미는 바로 주의 식탁에 함께 앉은 형제와 자매를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함께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지체들에 대한 복음적 방식,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속 가치를 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한 몸 되게 한 그 지체됨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기득권을 가지지 않는 것이고, 스스로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자신이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것, 그런 헤아림 없이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살피고라는 말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헤아림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29절에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주의 만찬을 주님의 방식대로 회복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향을 제공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서로 기다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시간이 늦은 사람을 기다려줘라 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서로를 받아들여 주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환영하라는 의미고요,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식사가 아니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식사가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만찬은 개인의 만찬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행했던 것과 같이 공동체의 식사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된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식탁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이 식탁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자기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새 언약의 성취로 인하여 우리가 이 식탁에 초대되었고 앉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더 이상 형제를 밀어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형제를 기다리는 사람, 형제를 받아들이는 사람, 용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를 의지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된 지체됨을 기억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세워가는, 무엇보다 주의 만찬에 합당한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